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단교환주일로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저는 링컨 사랑의 교회를 이제 설교 시작하기 전에 떠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이의정 총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링컨 사랑의 교회는 산타클라라 산호세 지역에 가셔서 설교를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강단 교환 주일 헌금 봉투에 담겨져 있는 헌금은 이 북가주 한인 코커스가 주관하는 개척 선교를 위해서 전에 쓰여지게 됩니다. 이 시간 헌금을 특별히 더 하실 분이 계시면 뒤에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윤정 집사님의 따님 슬비 양, 리브가 양의 결혼식이 라클린에서 있습니다. 3시니까 교회에서 한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차량으로 움직이실 분은 2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각자 가실 분들은 시간 맞춰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자훈련 신청을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 받아보아야 할 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 이 소그룹, 속회 속장님들과 찬양단, 성가대, 그 밖에 여선교회 모든 분들을 신청해 주시고, 시작은 7월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흥회를 기점으로 해서 함께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지순례에 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뒤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안과 오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내 마음을 채워
모실 이유정 목사님을 간단히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2000년 2월 1일 15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이 총장을 이제 끝내시고 은퇴하신, 학교에서 이제 은퇴 교수로 계신 이우정 목사님이십니다. 공부는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감리교신학대학 다니실 때 여러분 그 백마역에 있는 백마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학교를 졸업하시고는 미국 SMU 달라스에서 공부하시고, 학위는 교회사로 에모리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박사학위가 다니실 때는 하시면서는 임마누엘 교회라고 애틀란타의 큰 교회를 개척하셔서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졸업하시고 해군 군목으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유학을 떠나고 학위를 받으시고, 그 다음 학교에서 이제 33년 동안 교수로 봉직하시고 섬기신 분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스승이시기도 하시고, 또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둘째 따님이 UC 데이비스 수의학 학위를 받으셔서 오신 김에 말씀을 이제 전하시게 되었는데, 총장님이 너무 일생을 수고하셔서 지난 3월 달에 폐암이 발견되어서 폐 왼쪽 그 절반을 이제 절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적어도 40분은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해보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영성, 웨슬리, 중세시대 영성과 웨슬리, 사막의 수도성, 이런 기독교 교회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한 말씀 귀한 말씀 되셔서 여러분 영적과 이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모님 안 가실? 안 가실 거예요? 가시는 줄 알았지. 여러분들 뵙게서 감사하고요. 오래간만에 또 미국에 와서 설교하게 돼서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메모리에 대해서 여행도 많이 가시고, 그렇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송 목사님하고 저는 같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정확하게 몇 년인지 기억은 못해도 미국 오시기 바로 전에까지 부목사로 활동하셨고, 두 분 그 후인이가 맞딸인데, 저희 이번에 졸업한 UC 데이비스 베스쿨 졸업한 우리 정현이하고 메리앤인데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크는 것도 보고, 제가 송 목사님 제가 가르치기도 해서 선생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나이 차이 많지 않고, 지금은 그저 주 안에서 형제처럼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미국에 몇 번 오는 동안에 샌프란시스코 왔을 때마다 또 송 목사님한테 큰 사랑의 대접도 받고, 제가 사모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되는데, 제 처는 어저께 돌아갔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인데 사회복지학과 소셜복을 가르치고, 아직 은퇴를 못해서 월요일부터 수업이 있어서 나랑 없었으면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되지 않고, 저는 그냥 아내랑 돌아갈까 하다가 건강 때문에 사실 여행을 굉장히 주저했어요. 의사가 그냥 가도 된다 그래서 제 아내도 걱정을 많이 하고 근데 제 딸이 그래도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여기 베스쿨 나오는데 졸업식에 못 간다는 건 좀 마음에 좀 굉장히 아쉽잖아요. 딸 둘인데 큰아이는 하버드에서 박사하고 이번 9월부터 일리노이 어버넌 샴페인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가 굉장히 아빠 때문에 걱정하고
올 수 있는지도 염려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제가 결정하고 의사한테 또 허락을 받고 저도 뭐 나이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캔서가 와서 지난 3월 15일에 14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왼쪽 상엽을 다 절제하고 그리고서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도 그거지만 새로운 폐를 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모르시겠지만은 폐는 절제하면 다시 살아나요. 다시 채워져요. 그래서 제가 좀 몰랐어요, 저도. 근데 제가 왼쪽 폐는 이게 새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 폐는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교 말씀 나누시겠지만 이 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모든 게 다 중요하죠. 그러나 폐는 이 breath, 이 숨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그 피를 다 정화합니다.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그렇죠? 만약 폐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피, 블러드를 건강하게 유지를 못하죠. 그렇죠? 이 breath, 이 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목숨이라고 하잖아요. life를 한국 성경에 보시면 번역을 생명이라고도 번역하지만 life를 목숨, 목의 숨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숨은 목에 있는 게 아니라 허파를 거쳐서 다시 나갑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오라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하는데 그 성령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다 호흡, 숨과 같아요. 같은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숨을 받아서 인간이 창조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새로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 혼이 됐다.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거둬가시면 목의 숨이라고 하지만 목의 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숨이 끊어지면은 심장은 정지돼도 안 죽어요. 심정지됐단 말 들어보셨어요? 심정지되면 다시 살립니다. 잠시 동안 정지됐다 다시 살아요. 그리고 다시 이게 덕동하면은 호흡은 정지되면 죽습니다. 숨 정지된 다음에 살아난 사람 봤어요? 절대 못 삽니다. 이게 숨은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사실 제가 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제 폐가 병이 들어서 암으로 인하여 잘라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난 1월 달에 발견이 됐는데 전혀 예상치 않았습니다만은 폐를 잘라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몰랐어요. 잘라내면은 폐 없이 사는가 보다. 어리석게도. 인간은 다 어리석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딸 사위될 내과 의사도 있고, 우리 처형도 의사고, 소아과 의사고, 그 남편도 정신과 의사고, 제 남자 동생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과 의사 중에 하나고, 이렇게 의사가 내 주변에 쌓여 있어도 가족이 다 의사인데, 저는 의학에 대해서는 아무 지식도 없고, 신학자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인간의 몸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피상적으로만. 제가 폐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었어요. 폐가 5개로 구성되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폐가 돌로 이게 보이지만은 부분은 5개로 되어 있어요. 왼쪽에 2부분, 오른쪽에 3부분. 아셨던 분 있으세요? 노바디. 혹시 의사 계세요, 이 중에? 의사들은 다 알아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왼쪽에 맨 위에 상엽이라고 하는데, 어플로브라고 하는데, 상엽의 꼭대기에 암이 들어 앉았어요. 한 1년 이상 된 것 같아요. 폐암은 늦게 발견되면 대부분 말기가 되고 죽음과 싸워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발견됐을 때 큰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나도 죽음 앞에 서게 되겠구나. 이 나이에. 제가 70입니다. 한국 나이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이가 안 돼서 의사는 깨끗하게 설저리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항암을 하자. 그랬습니다. 세브란스에서 한국에서 제일 권위 있는 폐암 전문의와 같이 대화했는데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으니까 진짜 굉장히 릴리브드, 살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여기서 발견하게 되셨으니까 살리시는가 보다. 사실 제가 간증은 좀 뒤로 미루고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두서없이 막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아니, 작년부터 1년 이상을 계속 묵상한 제목이에요. 새롭게 된다는 게 뭐냐? Become new. 인간이 새롭게 된다는 게 뭐냐? 다시 아까 얘기하면 제 폐가 왼쪽에 있는 두 부분을 냈는데 한쪽은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간호사가 오더니 엑스레이 찍은 걸 딱 보고 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유, 많이 찼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제가 몰랐었지만 폐는 자동 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버리면은 다시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이건 참 내가 모르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신기하게 만들었다. My body was very wonderfully created. 그러나 우리들의 바디보다도 우리들의 영적인 존재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손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심장 하나, 심장 아니겠구나. 신장 콩팥이 2개 있는가? 하여튼 폐 하나 없어도 살아요. 옛날에 폐결핵이 심했을 때 폐 하나 다 자르고 살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옛날에 결핵 환자는 굉장히 많고 죽었어요. 결핵 환자 대체로. 이게 폐결핵 못 고칠 때는 약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의 한 부분이 없어도 살지만 육체적으로 휴먼 바디는, 그럼 우리 영혼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영혼은 영과 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신비한 거죠. 영이 다르고 혼이 다른데 사실 하나로 보는 것이 좋아요. 하나라고 하는 게 둘이라도 하나예요. 왜냐하면 서로 분리가 안 되니까. 육체와 영혼도 분리가 안 됩니다. 사실 죽는 순간 분리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 우리 생명이 떠나갈 때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내가 맡기나이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 했죠? I commit my spirit into your heart, into thy hand.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설교 말씀의 핵심은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와 존재의 어떤 신분이라고 그럴까, 우리의 존재됨,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내가 나됨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Who I am.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라는 말 좀 어렵게 한자로 냈지만,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다니는 뭐 라이센스나 한국에 같으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신분증, 자기가 누구인가, 나는 who I am, 저의 이름은 이후정, 그렇게 해서 확인하잖아요. 당신이 누구냐? 보면 아는데 봐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제 신분증을 주면, 제 아이디 카드를 주면 딱 보고서 사진하고 대조해보고, 제가 패스포트 가지고 한국을 떠났지만은 공항에서나 여기 입국할 때 내가 누구인지 아는 방법이 뭐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미그레이션 아피서나 한국에서 나올 때 저를 확인하는 때는 제 신분증을 본단 말이죠. 패스포트건 아니면 아이디 카드를 본단 말이죠. 그거 자체가 저는 아니지만 내가 누구인가의 진정한 true identity, 내가 참으로 누구인가는 알기 어려운 거예요. 내 손이 나냐? 아닙니다. 내 손은 나예요. 손이에요. 나의 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손 하나가 제가 없어진다고 내가 없어지지 않아요. 내 발 하나가 없어진다고 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가 됐다는 게 뭐냐. 성경의 말씀에 돌아가서 이제 조금씩 살펴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40분 하라고 그랬는데
40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기력이 없어가지고 40분 버틸 수 있을까 하는데 또 제가 하면 더 하거든요. 집에 가서 확 쓰러져도. 오늘 제가 송 목사들하고 아무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댁 가서 오실 거니까 저녁에 샌프란시스코 갈 거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자, 1절 뭐 다 한데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기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나됨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큰 차이예요. 내가 나기 때문에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고 없어요. 나는 생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 나는 창조되었다. I'm not making myself. 내가 내 자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먹고 뉴트리션하고 어렸을 때부터 커서 하나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요. 사실이에요. Yes. 그러나 하늘에서 태양이 비추고 또 비가 오고 사과를 먹고 오늘 아침 먹었지만 오트밀을 먹고 여러분들 먹는 거 딱 중간에 보세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지만 그 오래 못 버팁니다.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그걸 우리가 안 해요. 처음에.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사는 거, 인간이 자기가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어딨어? Where is God?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한 하나님을 인간 눈으로 볼 수 있겠어요? 자, 나의 아이덴티티는 여기서 내가 나됨은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정의를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너희가 뭐라고 그래요?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르는 분 없죠? 세례 받으셨어요? 로마서 6장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좀 이따 그런 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united with Jesus Christ in His resurrection. 내가 영어를 하는 거 여러분들 미국에 사시니까 전혀 잘 못해요. 어제 금요일날 제가 커맨스먼트 가서 스피커가 나와서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영어가. 그래서 나 언제 다시 영어를 잘 들을 수 있을 때가 오겠는가. 한국에 가서 30몇 년이라는 동안 영어를 다 까먹어가지고 우리 딸이 영어 하면 나 못 알아들어요. 걔가 못됐지. 아버지 못 알아들으면 지금 계속 영어를 하거든. 알지 못하게 중얼중얼거리면서 우리 딸 키우는 거 죽을 뻔했지. 자, 제가 얘기하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됐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와 함께 유나이티드, 연합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사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고 인종이 있어도 지위와 교육 정도와 또 가지고 있는 부와 이런 것이 천차만별해도 모든 인간은 딱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둘 딱 나누는 뭐예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옛사람입니까? 네? 뭐라고요?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봅시다. 오늘 옛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옛사람이 사라졌습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거든. 그게 문제야. 여러분 새 사람입니까? 아멘.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됐지.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 전에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그 자체다. 이렇게 유명한 그 모세에게 버닝부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I am who I am. 영어로 하면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어. 아까 말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부정하던 뭐 그걸 아무리 뭐 과학자건 어쩌건 소용없어. 다. 인간은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Very simple.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만든 게 아니라 부모가 서로 사랑으로 결합해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태어난다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지. 교육도 받고 또 자기를 형성하죠. 셀프 포메이션이 있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오리지널리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모든 세계가 다 그렇지만은.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건 아담의 후예야 자손이라고 그랬어. 사도 바울은. 아담은 타락하고 결국 죄 짓고 타락하고 멸망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새 사람인 참 인간성을 입고 이 땅에 죄 없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의미에서의 뉴맨, 뉴휴먼이에요.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한 의미에서 새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새롭게 되었어도,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되어도 옛사람의 성품이, 옛사람의 그 삶의 패턴과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10년을 예수 믿었던 저는 모태신앙에 저희 아버님도 목사고 저희 매형도 목사고 남동생도 목사고 다 집안이 목사 집안이지만 자, 요 포인트를 하나. 그러면은 본문에 보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생명을 받은 새 생명이죠. 영어로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rebirth, new birth, 새로운 생명을, 부활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옛사람. 옛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단지 피지컬 데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죽음만이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더 어려운 문제는 영적인 죽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지옥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관계없어요. 뭐 기독교인이니까 다 믿겠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합니까? 그럼 부정해도 소용이 없는 거라. 죽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죽음 앞에 섰었던 최근의 경험이지만은 육체적으로 말해서. 그러나 영적으로 죽는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잘 이걸 페이스하지 못해. 말하자면요. 그거를 대면하지 못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진지하게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매일 대면을 해요. 여러분들 하면은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그거 안 하면은 굉장히 말하자면은 그냥 이름뿐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또 이렇게 둘로 나누고 싶진 않아요.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요거를 좀 나눈 다음에 제가 넘어갈 시간이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seeking. 어떤 거를 추구해야 되냐면 위의 것과 아래 것이 있다고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성경이 구별을 하거든. 이 땅에, 즉 창조된 이 세계,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은 위의 것, 즉 하늘의 것,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천국에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헤븐이라고 하는 건 저 우주의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거든. 그걸 갖다가 우리가 헤븐이라고 한단 말이죠. 천국 또는 하늘. 그 위에 하늘의 것들을 하늘에 속한 게 있어요. 그거 굉장히 간단해. 쉽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늘에 속한 게 뭔가 알려 드릴게요. 하늘에 속한 거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어 없어지는 생명은 하늘에 속하지 않아. 땅에 속한 건 다 죽어 없어져. 그 다음에 빛이야. 그러면 너무 쉽게 이 빛이
이건 인조 빛이고 인공 빛이죠. 휴먼 메이드. 그 다음에 태양도 빛의 근원이죠. 이 조그만 행성에 사는 것으로서는. 그러나 태양빛도 어느 순간 저녁이 되니까 선셋과 함께 태양빛이 죽어버려요. 이상하죠?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스트럭처링 하나님께. 그러면 뭐가 오죠? 다크니스. 어둠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공빛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은 빛 자체요, 생명 자체요, 영원한 생명. 다음에 moral speaking, 좀 더 도덕적으로 얘기하면은 의로움, righteousness. 인간 어느 누구도 righteous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become 또는 accounted righteous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다. 신학적으로 어렵지만요.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진리는 상당히 부분적이고 또 왜곡되어 있거나 또 상대적이거나 궁극성이 없어요. 진리가. 여러분들 법정 투쟁 한번 해보실래요? 해봤었지만 법정에서 just, righteous, true를 법관이, 저지가 finally decide 할 수가 있습니까? humanly decide 하는 거지 ultimately decide 못해. 왜냐하면 다 부분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이 사람이 죄만 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선이 다 있어. 그러나 선이 이 사람을 구원해주지 못했어. 뭐 살인했다든지 간음했다든지 뭐 엄청난 죄를 지는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받으면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이 없냐면 아니야. 선함이 있어도 악이 그 사람을 지배한 거야.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법정에 끌려와서 사형 선고 받고, 미국에 사형 선고 없죠. 한국에 그 감옥에 가가지고서 몇십 년을 또는 몇 년을 비참하게 임프리즌되죠. 자,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진리, 의, 생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거룩함. 거룩함이 뭔지 아세요? 거룩함이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입었어. 입었다는 말을 계속 사도 씁니다. 너희가 새 사람, new man, new humanity를 입었으니, clothed. 여러분 다 옷 입고 계시네요. 다행히. 지금 벗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더워서.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물들은 옷 입지 않습니다. 인간이 옷을 입게 된 것은 죄 짓고 나서 입게 된 거예요. 창세기 보면.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덮어주거나 가려워주거나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거는 이제 outwardly, 외적으로 그렇고 inwardly, 내면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바울 사도가 여러 군데에서 말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와 의와 거룩함과 비추고 새롭게 입혀진다. 새로운 존재로 change, transform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정 안 하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을 해요. 첫째.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도 성경 말씀에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새롭게 되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위의 것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 좀 아까 얘기한 거를 추구하라. seek. 그리고 이 땅에 속한 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거야. 이 땅에 속한 게 나쁜 거냐? 너 땅에 속한 건 다 좋아요. good.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evil, bad라고 얘기 안 하거든. 다 굿해. 다 좋은 거야. 좋은 이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네. 그런데 이 다 좋지만 이게 나빠진 거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완전히 나빠지진 않아요. 근데 이 좋은 거, good, 그것을 진정한 굿니스는 하나님 편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새 사람을 이루면서 선하고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이란 말을 써요. 하다 보면 형상, 아이콘이란 말인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이미지 of God.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형태화 지어주는 거야. 형태화 지어주는 거를 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See? 보세요. 여러분 안 보이지만 제가 엑스레이 찍으면 얘가 좀 어려워졌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폐가, 왼쪽 폐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어퍼로브를 완전히 다 의사가 들어가서 잘라버렸습니다. 완전히 뽑아버렸어요. 이렇게 제 보면 지금 왼쪽에 구멍이 2개 뚫려 있어요. 뚫렸다는 게 아니라 상처가 있어요. 십자 상처가. 그래서 구멍을 2개 뚫고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서 의사가 관을 집어넣어가지고서 제 왼쪽에 위쪽에 있는 어퍼로브를 완전히 뽑아낼 거야. 왜? 암으로 그것이 테인티드. 응? 병들고 망가진 걸 놔두면 어떻게 돼? 그 암이 온몸에 전이되면 난 죽는 거예요. 응? 암은 노화 과정이고 하지만 인간을 죽이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사실 뭐 그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간두고 월드신데 벌써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옛사람의 성품 또는 옛사람의 조건, 컨디션을 다 설명했어요.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간 넘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뒷장에 다 나와.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또 제가 한 말이 여기 다 있어, 성경에. 3절, 4절 다 보세요. 그렇죠? 5절까지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땅에 속한 것들이 다 나왔단 말이죠. 이것은 아까 말이 잘못대로 흘러가는데 이 땅에 있는 굿한 거, 다 굿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한 음란, 부정, impurity, 그 다음에 음란, 성적인 문제, 사욕, 그것도 약간 성적인 거예요. 영어로 lust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에 evil desire,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 뭔지 알죠? 탐욕, greed. 영어 성경에는 greed라고 안 나오고 다른 영어를 썼대. 그러면서 탐욕은 뭐라 그랬어요? idolatry, 우상 숭배니라. 그러나 어떻게 내가 성목사고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하나님 대신 뭐든지 다 우상화시켜요. 모든 것이 다 우상화시켜요. 돈, 섹스, 권력,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쾌락, 스포츠, 마약, 커피, 죄송합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는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generalization, 일반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할 때 이 상하지 하나님 세상을 우리가 미워할 뜻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제 딸이 엊그제 말이야. 아빠, 나는 슬레이브예요. 그래서 야, 정연아, 제발 그 말 좀 하지 않을 수 없냐? 아빠, 나는 이제 인턴 가는데 I'm slave. 너 예쁜 딸이 왜 네가 슬레이브냐? 나는 공부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4년 동안 배스쿨 다니면서 공부하느라고 그냥 죽으라고 맨날 하고 싶지도 않은 공부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의사가, 수의사가 되려니까 할 수 없이 공부했지. 4년 동안 죽으라고. 응? 자금도 받았어요. 25,000불을. 공부 제일 잘해가지고. 근데 it doesn't matter.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인간은 노예나 다 슬레이브가 돼요. 응?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는 것이 있어요. 그 사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되심이 아닐 경우에 그 다른 것들, 아더된가, 십계명이 다 나오는 거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아노하고 그거를 경배하지 말아라. 월십하지 마. 그건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뭐 국가든 이데올로지든 어떤 것이든 파워든 섹스든 플레저든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무릎 꿇고 서렌더해서 거기에 지배를 받잖아요. 아돌프 히틀러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나의 주인이 되지 않아요. 인간은 스스로에게 주인 되지 못해요.
그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주인 같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밀어닥치는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휘둘러대고, 욕망이 여러분들을 이리저리 휘둘러대고, 고통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고통의 노예가 되고, 어떤 때는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잠시 순간이지 즉시 사라집니다. 슬픔이 쫙 닥쳐가지고, 저도 우울증이 많은 사람이지만 우울증이 확 나타나잖아. 나중에 자살해.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건단 말이야. 동물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모든 것이 땅에 속하고 땅의 지체인데, 이것은 옛사람의 캐릭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캐릭터와 우리들은 싸워야 되고 대면을 해야 돼요. 이걸 가만 놔두면은 이것이 하나하나 나를 지배해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로 받았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해도 그 새 사람은 totally, entirely new가 되지 않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저는 매일 하나씩 약을 먹고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비싼, very expensive. 의사가 먹으라고 그랬어. 항암을 하시겠습니까? 표적 치료제를 먹겠습니까? 항암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제 아내랑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약이 굉장히 비쌉니다. 뭐 어떻게 해? 내 퇴직금 다 날려도 할 수 없지. 그래서 매일 약을 하나씩 먹습니다. 고가에. 그게 뭐하냐면 내 암세포가 남아있다면, if,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들은 몰라. 의사라고 아나? 보이나 눈에? 암세포가? 그것이 이제 이렇게 딱 컨센트레이트 되면 암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노인들이 많으시지만은 계속 암세포는 developing every day. 여러분들의 그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랑 싸워서 그걸 죽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셀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물론 내가 무슨 암 걸려 죽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이 암 걸려 죽는다고 보는 게 좋아요. 암이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삶을 이렇게 deteriorate, 우리 삶을 create하고 우리 삶을, 어린애들 봐, 얼마나 건강하고 말이죠, 활력 넘쳐. 노인들, 저도 이제 70이니까 노인에 들어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힘 빠지잖아. Human is made like that. 그렇게 인간은 점점 소멸하게 돼 있거든. 그러다가 the final point is death, without exception. 그걸 우리가 잠깐 부정할 거 없어요. very natural. 인간 이렇게 natural 그렇게 made 된 거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요. 과연 새롭게 되는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은 무엇일까?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뉴 라이프에 속한 것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럴까?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그럴까? 빛의 삶이라고 그럴까?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그 사랑의 삶을 비춰나가는 그런 것이 새 사람의 형상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이걸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인데 그게 컨티뉴어스하게, 시스리스하게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위협을. 트레트. 아까 암을 얘기했지만 그러면 그 위협을 당하는 것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암을 이기는 이유는, 지금 약을 먹고 있지만 내가 암보다 더 stronger, 암을 이길 수밖에 없는 나의 힘이 있어.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건강의 힘이 있는 거야. 그 건강의 힘이 소위 이뮨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캔서셀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I'm alive. 그러나 언젠가는 나는 죽어요. 예언을 받았어. 한 15년 더 살 거라고. 히스기야 왕처럼. 한 15년밖에 더 못 사나? 내가 그러잖아. 여보, 내가 한 15년은 더 살 것 같다 그래. 그랬더니 여보 85세인데 좀 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님들 다 95세까지 사시는데. 부모님들은 오래 사시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세대를 살았으니까. 나는 매일 나쁜 공기 마시고 수분 폴루티드 된 음식 먹고 살고 있고 맨날 인간들하고 싸우고 그냥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빨리 암 걸려 죽는 거지. 우리 부모님들은 물론 전쟁도 겪고 그랬지만
much happier than me.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시간이 다 지났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중에 제가 받은 은혜 한 가지만 증거해야 40분이 언제까지가 40분인가? 사모님 가르쳐 주세요. 벌써 된 거 아니야? 설교 언제 시작했어? 한 40분에 시작한 것 같은데? 그렇죠? 웃는 것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괜히 힘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송 목사도 40분 하는데 내가 40분 더 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 30분 정도 했다고 그렇게 봅시다. 간단하게 내가 1시간 정도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부흥회도 아닌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야. 뭐 성경 전체가 다 알겠지만 자, 시간 없기 때문에 딱 간단하게 빼먹은 게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성령을. 응?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로서 성, Father, Son, Holy Spirit이야. 성부 혼자만으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성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들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계신 거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어서 인간 존재를 먼지와 흙으로 만들었다가 숨인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기독교의 위대한 가르침과 진리예요. 내 존재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야. 내가 누구인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시 태어나고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by the Holy Spirit. 성령은 더 미스테리어스, 신비하고 오명하고 원더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한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니까 훨씬 이해가 쉬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짜 아버지의 보호를 원하고 아버지의 케어와 아버지의 그 돌보심과 아버지와의 물론 나는 부모가 형편없는 나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추억은 없어요. 우리 부모에 대해서.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고 대부분이 부모, 꼭 아버지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 속에서 애들은 존재가 되는 거야. 스스로 되는 게 고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근데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됐냐면 하나님께 만드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처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리뉴, 다시 태어나지 않고 다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하늘 나라갈 수 없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안 되고 유지가 안 되고 다 가짜예요. 가짜 기독교인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수들 보이게 여러분들, 내가 총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신학대학교 교수인데 성령을 받았냐고, 기도하시냐고. 교수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그게. 교수들만 해도 지적인 사람들이니까 저도 신학교 때부터 항상 1등 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교수도 되고 총장도 됐지만 그게 아니라 펀더멘털리 근본적으로 내가 매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치유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Why? 아까 설명했죠? If 만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간단해요. 악령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거든. 그거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기 싫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악한 것에 의해서 더 무너져요. 선한 것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정의가 강합니까? 불의가 강합니까? 정의가 궁극적으로 이긴다고 말하죠. 그러나 불의의 힘은 정의를 끊임없이 내치는 거야. 정의가 무시당하고 이 세상을 보세요. 정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네? 그러나 성령은 악함과 죄와 고통과 슬픔과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이 죄와 사망의 권세. 로마서 몇 장인가? 8장인가? 하여튼 거기 나오면 딱 나온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들을 생명
법이, the law of the Holy Spirit, 생명의 성령, Spirit of the Life의 그 law라고 하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능력과 그 권세가, 그 지배가 너희들을 죄와 죽음의 law, 권세, 법이라고 했지만은 모든 그 무시무시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너희들을 뭐라고 그래? Liberate, set free,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no more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는 거지. 정죄함은 뭐예요?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과 죄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과 정죄가 있다. 끝.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맨날 매일매일 힘들고 걷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들 사람과 교제하는 거 좋아하세요? 전 싫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소셜해요. 사람을 좋아해요. 전 사람 싫어. 사람은 너무 사람을 괴롭혀요. 그렇게 사람을 싫어하는 제가 총장이 되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해. 이유정 교수가 왜 총장이 되냐? 그 사람은 총장할 사람이 아닌데 사람도 싫어하고 별로 소셜한 사람도 아니고 행정도 싫어하고. 근데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거기에 적합하고 나는 그렇게 적합한 사람 아니다. 총장으로. 나는 총장 된다면 선언했어요. 저는. 나는 감리교신학대학교 공동체에 담임 목사다. 나는 목회하려고 총장한 거지 무슨 행정하고 너희들 지배하고 학교 발전을 시키려고 내가 총장 된 사람 아니니까 you have to differentiate. 나는 다른 총장이니까 자꾸만 옛날 총장처럼 옛 총장과 새 총장을 좀 구별해달라고 했어요. 네? 새 총장이 돼서 4년 잘하고 나왔어요. 감질 다 평화롭게 바꿔놓고. 사모님하고도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자, 얘기를 여기서 끝내야 되겠지만 제가 이 간증 하나만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서 하고 이제 축도하고 마칠게요. 그 시간 내가 언제 여기 또 오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건 사실 제가 받은 은혜예요. 아까 찬양도 했지만 너무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제가 이 암이 걸려서 발견하고 이렇게 이제 판정을 받은 다음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두려움이 와. 인간은 다 피어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두려움과 슬픔과 그리고 의심이라 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Why me?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암이 걸려야 됩니까? 모든 병자들이 다 비슷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페이털 디지즈가 와야 되냐 말이지. 다른 사람한테 안 가고. 근데 제자가 지난주일에 설교하러 갔었는데 영인에 조그만 교회인데 선생님 총장님 같은 분이 왜 암이 걸려야 됩니까? 암 걸려야 될 사람들 천진데 감리교신학대학에. 야 새끼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죽어야 돼. 십자가 죽어야 될 사람이 원수에 가득 찼는데 예수님 무슨 죄를 줬어? 왜 the greatest 페널티를 형벌받는 십자가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유가 뭐야? 죄 없으신 분이. 저 sinless. 예수님 죄가 없는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그런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어둠 앞에 설 때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제가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새로워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새로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낙관적으로 이지하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져온 거예요. 그 죽음도 가장 극한의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고통을 통해서만 그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offer 주시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가 놓친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미미하고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교회나 미국교회가 많이 그렇게 됐지만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는 십자가에 진리고 부활에 진리고 새 생명의 진리예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물론 내가 몰랐던 걸 새롭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깊은 고통 속에서 좌절과 슬픔과 눈앞에 닥친 험산 앞에서 야
이런 산이 닥치는구나. 그럼 내가 이 산이 무너지면 난 죽겠구나. 나도 암으로 죽을래나? 우리 누나가 2005년에 폐암으로 죽었고, 내 남동생이 6살 아닌데 작년에 췌장암으로 죽었고, 내가 세 번째인가 우리 집에서 암으로 죽을 수 있는 하는 생각이 꼬리물로 찾아와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나? How can I overcome? 내 힘으로? 기독교는 내 힘으로 되는 거 없어요. 다른 종교는 내 힘을 주장해도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간증하려고 했던 거는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겸손하게. 난 치유 연사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주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거는 제가 언제나, 그러나 내가 신학교 총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하지 않을 뿐이야. 그런데 제가 이제 죽음 앞에, 병 앞에 섰을 때 저는 치유받기를 원했어요.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저도 the same. 그래서 제가 어떤 치유하는 신유의 놀라운 역사를 하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찾아갔어요, 겸손하게. 그래서 제가 핀란드에서 오신 분인데 기도를 받으려고 간 거야. 제 딸이 걱정을 해요. 아빠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한국에 있는 딸이, 첫째 딸이. 그게 아니고 아빠는 진심으로 기도를 받고 싶다. 제 딸이 제가 암에 걸려서 판정받고 왔을 때 3일 동안 매일 슬프게 울었어요. 통곡하고. 우리 딸이. 큰 딸이가. 미국에 있는 이 딸도, 이번 졸업한 딸도 비디오로 서로 영상통화한 그 순간 막 우는 거야. 아빠가 왜 암에 걸려서 죽어야 돼? 나이가 70도 안 됐는데. 가족의 문제, 어려운 문제야. 내가 저 사람들을 놔두고 떠날 건가?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생각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랑 저는 뭐 same.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한테서. peaceful. 평화가 좀 있었어요. 영어로 이렇게 쫙 기도해 주셨어요. 내가 한 번 더 기도를 받았어요. 제가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처음엔 집회에서. 그분이 저의 손을 딱 붙들고, 여자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의 설교 들으면서 제 아내가 통역을 했어요. 저보고 해달라는 걸 내가 그래서 담임 목사더라고요. 내가 한참 후배거든. 선생님 좀 하시라고. 자기 영어가 짧아서. 여보시오, 내가 지금 폐암을 걸려서 지금 죽자사건 꼴깍꼴깍 하는데 지금 나가서 1월 말 얘기해. 1월 말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월 5월이잖아요. 수술 받기 전에. 그랬더니, 그러면 뭐,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제 아내 보고, 와이프 보고, 당신 아버지하고 더 잘하니까, 나가서 통역해. 제가 처음으로 통역을 다 했어. 설교 통역을.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싫어했지. 싫어하면서 있어. 내가 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요것만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가네. 기도를 이제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다음날 핀란드로 돌아가는데, 제 손을 붙들고 이렇게 진실로 기도를 해줬어요. 내가 안수 기도를 받고 싶었지만은 본인도 그게 별로 합당하지 않은지 그냥 같이 기도하고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어. 저도 기도해달라면 기도해줘요. 안수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그때 이렇게 영어로 쫙 기도를 하는데 다 잊어버렸지만 이 말씀을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치유받는 거예요. See? 근데 당신이 치유받기 위해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설명하는 인터프리테이션.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고 그분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고통과 슬픔 속에 병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헬프리스하게 겸손하게 네가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고 내 병은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셨다는데 내가 왜 병원에 가서 이걸 치료받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은 잘못된 유혹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은 잘 분별을 해야 되거든. 분별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은 저를 고쳐주시는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지
내 생각과 어떤 사람들의 방법에 의해서 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dangerous. 하나님의 방법을 좀 찾아야 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결국 치유됨을 믿고 또 이미 많이 치유됐어요. 그 후에 조직검사하고 그리고 가서 결국 설교를 했지만 3월 달에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 말씀을 받게 돼. 이걸 말씀드리고자 이러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계속 같은 말씀을 주셔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치유해주겠다. 제 귀에 직접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도 아까 찬양할 때 여러분들한테는 다 평범하지만 두려워 말라는 찬양을 나와서 찬양대가 하는데 성가와 팀이 하는데 그 말씀이 듣는 마음에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말하자면요. 피어나. 저는요 어저께 송 목사한테 얘기했지만 저는 원래 용감한 성격이 아니라 겁이 많아요. 그래서 산에도 못 올라가 높은 데는 무서워서 이 점프 같은 거 못해요. 절대로. 번지 점프. 왜? 성격이 내가 굉장히 피어가 많은 성격이거든. 사람은 다 사실 성격이 이해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She's very brave woman. 여기 없으니까 얘기하지만 너무 그래서 문제지. 근데 저는 뭐 그냥 무서움에 두려움에 쉽사리 사로잡혀. 불안과 무서움과 두려움과 좌절과 슬픔이 정도차로 사람마다 다 정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strong, 저는 very many. 그런데 제가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새롭게 되어서 나를 위해서 더 일해라. 너는 네 할 일 다 했다. 저 설교 다 했어요. 난 일 끝났다. 33년 동안 신학교 교수하고 마지막 4년 동안 총장했고 뭐 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제 은퇴에 조용하게 쉬면서 제가 원했던 풀 레스트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 수 없던 거죠. 딱 병이 찾아오면서 몇 개월 동안 계속 병에 시달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원망하겠어요? 제가 이거 간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비슷할 거라는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는데 한국 사람 중에 5명 중에 1명은 노인들 다 캔서야. 한국에. 캔서가 그냥 넘쳐 흘러. 미국보다 더. 심지어 3명 중에 하나가 다 암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암에 걸림으로써 암 환자들과의 어떤 엠퍼티와 심퍼티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해요. 우리 누나나 내 남동생이 암으로 죽었지만 나는 아직까지 죽지 않으니까 나는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오히려 내가 아는 가까운 분들이 암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고통당하고 있고 그럼 내가 기도하는 힘이 더 책임을 느끼게 돼.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원하시면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고 돌아가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나 여러분들은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들 직업도 중요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새끼들 공부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부터 받는 콜링과 사명이에요. 사명. 저는 자그마한 교회 와서 설교하고 있지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면서 사명을 다하시면 이 좋은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냐 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아멘. 길어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벌써 끝냈어야 되는데 송 목사가 나중에 놀라겠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제가 축도가 끝나겠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열등감과 좌절감을 가지지 마세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완전히 망해가지고 길바닥에서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으면서 제가 고학하면서 동생 다 키웠어요. 남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열등감을 경험할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10대로부터 지금 70 다 될 때까지 변함없이.
제가 안원을 갖고 뭐 다 누렸어요. 공부도 제일 잘했고, 미국 애들보다 더 공부 잘했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할 때도 뭐 그런 거 자랑하냐고. 그쵸? 제 큰 아이는 공부 잘해서 하버드 박사고, 제 둘째 아이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들의 열등감과 좌절과 슬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비인데 내 자식이 그런 걸 가지길 원하겠어요? 딸들이? No! never! 난 내 자식들이 행복하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작은 아이도 결국 그렇게 됐지만 지금 와서는 처음에는 부모에게 헤이트리드를 가지고 말이죠. 덤벼들고 자기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랬지만, 내가 뭐 걔를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 메리앤을 천만의 말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여러분들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될 때 열등감, 두려움, 좌절, 슬픔, 비통 이런 건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를 이기는, 그거를 넘어서서 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게 싹 사라지느냐? No. 하나님 그걸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있어도 아무 힘도 없는 거지. 그거에 지배를 안 간다는 것 뿐이지 사라진다는 게 아니죠. 옛사람은 남아있지만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새 사람이 여러분들의 존재성이고 아이덴티티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을 클레임하고 매일 여러분들의 사명을 이 땅에서, 특별히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들을 운명지어서 이곳까지 왔잖아요. 이민자 교회 내가 저도 목회해 봤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 옛날에 89년에 했지만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러나 이 어려운 게 송 목사님 오셔서 사모님과 참 훌륭하고 좋은 분들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이민사회에서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 제가 그냥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심이,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하나 위에 매일매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이민생활 속에서 저들에게 부닥치는 수많은 험난한 험산줄령을,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도 찬양성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미직지근한 것들로 사라지게 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감동 강화하심과 축복 가운데 우리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비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용이 말씀 전하느라고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누리며 가족과 그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